신나요. 찬양하며 나누네. 왕국 안에서 한 명씩, 왕국 안에서 손잡고, 왕국 안에서 주의해. 왕국 안에서 서리라. 왕국 안에서 모두가 왕국 안에서 하나 돼 결코 물러서지 않고 넘어지지도 않으리. 아멘. 다음은 143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박수를 치니까 사람들이 헷갈려가지고 가사를 생각 못하는군요. 자, 박수 안 쳐도 되니까요. 자, 우리 정말로 이 마음으로부터 생각을 하며 찬양하길 바랍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음은 송북에 여기 가사 없는데요. 송북장 갖다 여러분 보시겠어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찬양 아십니까?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325장입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이사야서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찬양 아시나요? 아니요. 자, 아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잘 따라해 보세요. 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독사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로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시겠어요? 아니요. 어려워요? 네. 이 찬양을 모르시다니 충격적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가사를 이사야서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로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 한 번 더요. 뜻빠르게.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로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끝나면 여러분 별로 반응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아는 찬양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이 어둠 속 사랑 필요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입니다. 오이 어둠 속 사랑 필요해 나의 얼굴에 빛이 필요해 춥고 어둘 때 춥고 멀리 왔을 때 멀리 와 마음속 당신 홀로 걸어봅니다. 홀로 걸어 시냇가에서 나무들처럼 주의 사랑에 목말라 주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네 사랑의 필요를 난 노래해 아이 같아도 작고 약해도 주와 있을 때 나는 지치지 않네 주의 사랑이 날 강하게 해 하루 동안에 나를 쓰시옵소서 시냇가에서 나무들처럼 주의 사랑에 목말라 주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네 사랑의 필요를 난 노래해 모욕당해도 모두 주시네 상한 나무가 나의 수치 대신에 어찌 감사해 사랑의 값을 매일 주님과 함께하기 원하네 시냇가에서 나무들처럼 주의 사랑에 목말라 주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네 사랑의 필요를 난 노래해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중예배 너무 잘 오셨습니다. 많이 추워졌네요, 그죠? 저도 지금 회사 일을 끝내고 자유를 오는데 차가 많이 정체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차 사고가 많이 났더라고요. 오늘 그 서울 쪽에 눈이 내렸나요? 네. 내렸어요. 저희 쪽에 예. 그래서 이 낮에 녹아있던 눈이 얼어가지고 차 사고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교회 딱 오니까 너무 좋죠, 그죠? 따뜻하니까. 그래서 옆에 있으신 분한테 눈 인사로 너무 잘했다고 격려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어서지 마시고요. 예, 요즘 저희 이제 11월 말이 되고 이번 주가 이제 마지막 주인데요. 12월 접어들면서 아마 회사 다니신 분들 이제 인사평가 시즌이 왔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좀 조용하면서 좀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실은. 그래서 사람들이 좀 이렇게 민감해지는 그런 지금 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멤버들이 어떻게 될까 많이 기대를 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뭐 벌써 어두운 친구들도 있고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아침에 큐티를 하면서 잠언을 책을 읽고 있습니다. 말씀 구절 하나 나누도록 할게요. 여기에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용사보다 낫고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자가 도시를 정복하는 자보다 낫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뭐 저도 이제 제자가 아니었다면 그런데 굉장히 많이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쉽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고 또 뭐 그런 가운데 또 화도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텐데 하지만 우리를 다스릴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제자로서 믿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뭐 평가가 아니라 가야 될 게 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도시를 정복하는 그 이상으로 좋은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실은 저희가 지금 계속 이제 주중 예배 때 제자 훈련 서로 도와주는 관계에 의해서 제가 훈련을 받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고 또 우리가 서로 강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옆에 있는 여러분이 아까 조금 전에 눈웃음했던 형제 자매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변함없이 이 제자에 대해서 또 나눠줄 텐데요.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주중 예배를 마음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신 아버지,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이 너무 따뜻한 것은 이곳에서 우리가 마음을 나누고 무엇보다도 다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삶을 볼 수 있고요. 아버지, 조금 전에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관계에 있기에 너무나 따뜻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한 레슨을 통해서 김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서로를 도와주고 또 우리가 격려해주고 또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도전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 되시길 바라면서 이 주중 예배 놀랍게 인도하시기 바라면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예,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네, 날씨가 추워지는 계절이 왔습니다. 한 5시 한 반쯤에 이렇게 집을 나서는데 어두워졌더라고요. 그래서 와, 벌써 해가 짧아졌구나. 이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또 이렇게 움직이셔서 짧아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자 훈련에 관련해서 한 가지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 제가 좀 더 실질적인 생각해 봤는데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왔을 때에 아직 인사 못 나누신 분 계시죠? 제가 오늘부터 결정했어요.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물론 예배 중간에 들으면 못하겠지만 예배 시간 전에 오는 사람은 내가 꼭 가서 허그를 해줘야 되겠다. 우리가 허그를 안 하고 그냥 뭐 인사하고 뭐 이렇게 고개 숙여서 하고 뭐 그래요. 뭐 거의 그 남남인 것 같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 제가 한 1분간 시간 드릴 테니까 일어나셔서 인사 못 나누신 분에 가서 꼭 허그해 주시고 그리고 잠깐만 아직 서둘러 할게요. 남편 닮아가 동작은 빨라져가지고. 자, 그냥 제가 2분 드릴게요. 아니 3분 드릴게요. 3분 드릴 테니까 뭘 하냐면 잠깐 앉아 계세요. 왜? 아직 아니에요. 자, 시간을 3분 드릴 테니까 뭘 하시냐면은요. 첫 번째,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과 허그하십시오. 짧아요? 자, 5분 드릴게요. 자, 5분 동안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과 허그하십시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자리에 앉은 다음에 할 텐데 자기 옆자리에 혼자 앉지 말고 누군가를 꼭 앞에 앉히고 앉으셔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짝수로 앉아주시면 제가 더 감사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어나서 5분 드릴 테니까 각 개개인과 다 허그하십시오. 자.
자, 자리로 앉아주십시오. 뒤로 가지 말고 자리로 앉아주시는데, 혼자 앉지 말고요. 혼자 앉지 말고 옆에 누군가 앉혀주고 앉으세요. 자리로 다 앉아주세요. 힘들죠? 그죠? 다 하고 하기 힘들죠? 좋아요? 예. 무선이 나 허가 안 했다, 너. 아까 했구나. 자, 혼자 앉지 말고 옆에 누군가 앉히고 앉으세요. 혼자 앉지 말고. 예. 혼자 앉지 말고 옆에 누군가 앉혀주세요. 거기 승민 옆에 누가 앉아줘야죠. 지혜 있어요? 오케이. 자, 여러분, 좀 이거부터 바꿨으면 좋겠어요. 형제끼리 좀 따뜻하게 안아주고, 자매끼리 따뜻하게 안아주고. 제가 훈련하고 싶은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서로 따뜻하게 사랑합시다. 성경에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죠? 뜨겁게 사랑하래요. 그래 사랑이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정말로 형제와 형제 만났을 때, 그리고 정말 자매를 만났을 때,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하기 전에 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옆에 사람에게 우리 격려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냥 격려하지 말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하나를 주십시오. 그냥 주세요. 그 사람에게 뭔가 하나 주세요. 자, 뭐 먹을 거든 뭐든 주세요. 아까 챙긴 거 그 빵을 주던 뭐 귤을 주던 껌을 주던 사탕을 주던 뭘 하나 주세요. 자, 뭘 하나 주면서 격려합시다. 주면서. 그 두 분은 주고받을 게 없어요? 핸드폰하고 차키하고 세다. 네, 뭘 하나 주십시오. 성경 말씀에 사랑하되 서로 말로만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말고 뭘 하나 주세요. 뭘 하나 주고 격려하고 만났을 때 정말 예전에 우리 만나면 엽서라도 줬잖아요. 그죠? 아무 날도 아닌데 엽서를 주거나 그랬는데 엽서를 주든 뭘 주든 우리가 주면서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그 남편과 아내 사이든 형제자매 사이든 형제건 자매건 주중 예배 때 같이 모였을 때는 뭘 하나 주면서 좀 만난 사람에게 오늘 처음 만난 사람에게 내가 뭐 빵을 주겠다라든가 뭐 아니면 내가 뭐 귤을 주겠다든가 뭐 하나를 주면서 같이 우리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허그는 그냥 손인사 이렇게 하지 마시고 꼭 가서 안아주십시오. 아멘. 두 번째, 서로 격려할 때 그냥 말로만 격려하지 말고 말을 하다 정말 진심을 담아서 하던가 그 사람 감동받게 하던가 아니면 뭘 주던가 하여튼 뭘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파워 오브 디사이플링의 5번째 시간인데요. 벌써 5번째 시간이에요. 그죠? 오늘은 예수님이 초점입니다 라는 주제 가지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초점이다. 여러분 혹시 누구 닮았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넌 어쩜 하는 짓이 그렇게 누구 닮았니?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죠? 그죠? 자, 혹시 누구 닮았다고 해서 기분 좋았던 적 있으세요? 네, 누구요? 누가 네 했어요? 은하. 자, 누구 닮았다고 기뻤어요? 세연이가 저보고. 아이돌 누구요? 전효성. 전효성이 누군지 몰라요. 미안하지만. 그렇군요. 자, 자기가 들었던 말 가운데 너 누구 닮았다. 그 말 들었을 때 가장 기뻤던 말, 격려가 됐던 말 어떤 게 있으세요? 별 들어본 적 없어요? 자, 장군감이다. 장군감이다. 자, 장군감은 누구 닮았다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중근형이 누구 닮았다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누구 닮았다는, 예? 10년 전에 토니안? 토니안이 잘생긴 사람이에요? 그래요?
하얗고, 그래서 기분 좋았겠네요? 그냥, 그랬구나. 저 은경자매는? 고등학교 때 홍진경, 김희애, 김희애를 닮았다는 얘기 들었었어요? 그렇구나. 우리 데이비스 누가 닮았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94년도에 자매들이. 프랭크 김. 그때 홀쭉했어요, 그때는. 홀쭉했을 때 제 프랭크 닮았다. 그렇구나. 네. 혹시 누구 닮았다는 말 듣고 기분 나쁜 적 있으세요? 웃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 무슨 형제 있어요? 조용필 닮았다는 얘기 들었어요? 예. 광무선 형제를 보고 조용필 닮았다는 얘기를 한 적 있어요, 누군가가? 그렇구나. 네. 또 중근이 한 번 더? 예. 어머니가 누구 지혜비 닮았다고. 지혜비 닮았다고. 그쵸? 기분이 안 좋았어요. 지혜비 닮았다. 지혜비 닮았다. 그럼 그 얘기를 들어본, 지혜미 닮았다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겠네요, 여기 가운데 계신. 또 있으세요? 들었다는 얘기 중에서 누구 닮았다는 말 중에 기분 나빴던 거.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가 보죠? 알겠습니다. 우리 제자훈련은 누굴 닮아가는 거죠? 다시 한번 해요. 제자훈련은 누굴 닮아가는 거죠? 그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 이야기인 즉, 우리의 초점이 예수님이 되는 것이 제자훈련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제자가 되어서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것은 어떤 거냐면요, 그냥 나한테 배워라. 그 예수님 이전에도 그 동서양을 막론하고 스승과 제자가 있죠. 그죠? 제자들을 두었던 스승들이 있죠. 누가 있나요? 잘 아는 공자도 제자들이 있었어요. 또 누가 있었나요? 이소룡도 제자가 있었나요? 있었죠. 예. 또요. 소크라테스도 제자들이 있었어요. 또 맹자, 그쵸? 또 플라톤도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분들하고 예수님이 다른 건 뭐냐면요, 예수님은 어떤 철학을 가르치신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예수님 자신과 똑같아지길 바라신 거예요. 너희가 나처럼 되라. 나랑 똑같은 사람이 되라.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말을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분의 말을 따르는 거예요. 그분의 말을 따라갈 때 그분처럼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분의 말을 따르는 걸 오늘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요한이 말했던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누가가 말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재밌는 것이 요한이 말했던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대부분 관계와 관련된 거예요. 왜냐면 사도 요한을 무슨 사도라고 부르죠? 사랑의 사도라고 그래요. 그만큼 관계라는 걸 중요시 여긴 그런 내용이 요한복음입니다. 대신에 누가복음은 누구한테 쓴 거죠? 그쵸?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이방인에게 쓴 거예요. 이방인에게 썼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관계가 나와 있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볼 텐데, 첫 번째는 요한이 했던 말 가운데, 요한이 했던 그 많은 관계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와의 관계. 두 번째, 제자들과의 관계. 세 번째는요,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와의 관계. 요한복음 8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토니안을 닮은 우리 이중훈 형제가 한번. 네.
그죠? 예수님 말씀했어요.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했어요. 뭐라고요? 첫 번째 뭐라 말씀하셨죠? 나의 말에 머물러 있어라. 나의 마음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가 뭘까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나의 말에 머물러 있다. 그게 어떤 거예요? 말씀을 따른다.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 말씀을 지킨다.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는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그건 지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지적인 걸 떠나서 경험적이라는 겁니다. 나의 말을 따라 살아라. 나의 말에 머물러 있어라. 살아라. 그러면 너희는 나의 참 제자들이다. 제자는요,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제자는 배우기 위해서 따르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죠? 제자는 배우기 따르는 사람이에요. 배우기 위한 수단으로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강조하신 건 뭐냐면요, 실천이에요. 실천. 여러분, 뭔가 실천을 했을 때 느껴지는 경험들, 그런 확신들이 있죠. 특별히 제자로 살아가면서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갔을 때 다가오는 그런 경험들에 대한 확신들이 있어요. 실천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은요, 실천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어떤 관계를 가져갈 것인가? 내가 그분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것은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그분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제자 훈련은 논리를 초월하는 거예요. 때로는요,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보면은요, 논리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겉옷을 하려면 속옷을 줘?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줘? 오른뺨을 내면 왼뺨을 내줘? 이건 논리적인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을 실천했을 때 그것이 어떤 말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내 제자고, 그럴 때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라고요. 여러분 자유로워지고 싶죠? 자유로우십니까? 여러분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입니까? 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실천하지 못하는 부분 자유롭지가 않아요.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요, 먼저 예수님 말씀을 따라 실천하래요. 그래서 진짜 자유가 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방식을 논리로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는 하나의 장애물입니다. 그냥 예수님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제자들과의 관계인데 요한복음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그 말씀을 일산 제자 그리스도교의 훈남 중에 한 명이죠. 훈남 한 7인방 중에 한 명이라 할 수 있는 우리 신동일 형제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훈남 7인방을 뽑으라면 누굴 뽑을 수 있는지 머리에 떠오르는데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상처받을까봐. 네. 예. 4절 35절. 네. 여러분, 구약도 사랑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큰 계명이라고 했어요. 구약에 나와 있는 것도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랑을 뛰어넘어 정말 그 사랑을 완성시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들 보고 서로 사랑하래요. 그 사랑하는 관계가 어떤 관계길 바라는지 좀 이사야가 미리 내다본 것이 있어요. 이사야 11장 보도록 할게요. 이사야서 11장.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신동희 형제 한번 다시 한번 읽어줄래요?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말씀.
이사야가 본 그 산에 그 산은 누가 세웠을까? 바로 메시아예요. 구세주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세운 그 산에서 사는 사람들의 관계는 어떠냐면요, 정말로 이 표현 어디 나오냐면 주로 이제 여호와의 증인들이 갖고 있는 그 팜플렛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지상 낙원 해가지고 막 사자랑 같이 끼어놀고 그러는 게 있는데, 보면은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산대요.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웠는데요. 가능해요?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있어요. 사자도 풀을 뜯고 있어요. 어린아이가 그것을 이끌고 다니고,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되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먹이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아까 찬양했던 거예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찬양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안에서 가져가는 관계들이에요. 이 방 안에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가운데 사자 같은 사람 있어요. 그죠? 있어요. 아니면 곰 같은 사람도 있어요. 곰. 근데 곰이 암소하고 벗이 된대요. 그죠? 때로는 이런 미련한 곰탱이란 말 들었던 사람이 이곳에 와가지고서는요, 정말 암소 같은 사람하고 같이 벗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것이 바로 킹덤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제자와 제자들이 가져가는 관계는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는요, 인종도, 연령도, 교육도, 국적도, 경계 수준도 뛰어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게, 제가 한국 사람이고 영어 잘 못하지만은 외국에 갔을 때 똑같은 찬양을 부르고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똑같이 격려해주고 똑같이 허그해주고, 그냥 제자라는 것만 하나만으로도 이 사람이 나이가 뭔지 얼마나 똑똑한지 떠나면서 그냥 허그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런 경험할 때마다 참 놀랍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저랑 정말로 세상에 있으면은 저랑 어울릴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형제들 가운데. 자매들 생각하기에 저랑 이 형제랑은 세상에서도 잘 어울렸을 것 같아요. 누가 있을 것 같아요? 정재현 형제. 아니에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무선이, 글쎄요, 무선이가 절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 것 같아요. 누가 있을까요? 희락이 좀 맞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종교적인 코드가 맞아가지고. 자, 이 가운데 우리 자혁이가 있는데, 자혁이하고 세상에서 어울릴 만한 사람 누가 있을까요? 정민이가 아니래요. 정민이가 아니래요. 자, 여기 상훈이 형 있어요. 상훈이 형. 상훈이 형하고 어울릴 만한 사람 누군 것 같아요? 맞을까요? 동호가 정말 어울릴까요? 세상에서도? 종화형은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종화형 하는데요, 저희 상훈 형하고 저하고 종화 형하고 브라더하우스로 살았었어요. 싱글 때. 아니에요. 재홍이, 좀 맞을지 모르겠다. 두 사람은 맞을 것 같아. 세상에서도. 그죠? 우리가 형제고 자매가 아니면요, 이 자리에 같이 있는 게 힘들어요. 제가 크리스찬이 아니고 제 아내가 크리스찬 아니면요, 저희 두 사람이 결혼한다, 이거는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서로 만나지도 않았을 거. 스칠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노는 방향이 다르고 물이 다르기 때문에. 안면도 가고 서울에서 노는데 어떻게 만날 수 있겠어요? 피서 오면 모를까 서로 이렇게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들이 어떤 거냐면요, 이사야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져가길 바라는 관계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요, 시몬이 있었어요. 시몬. 열심당원 시몬. 이 사람은 로마 제국을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반면에 마태는 세리예요. 이 두 사람이 같이 사도가 됐어요.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어떻게 그들이 같이 있었을까? 같이 정말 서로 처음 만났을 때마다 얼마나 눈빛이 붉게 튀겼겠어요. 저 세리, 저 열심당원. 둘이 제자가 됐어요. 둘이 서로 교제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또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는 그런 관계죠. 이것은요, 교육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스포츠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고요, 이건 예술로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들의 관계가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세 번째로 또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건 세상과의 관계예요. 요한복음 15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을 우리 구자의 경제가 읽어줄래요? 요한복음 15장 8절. 요한복음 15장 8절. 이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써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성령이 나오는 열매일까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열매일까요? 어떤 걸까요? 성령 열매다. 손 한번 들어볼래요? 성령 열매 하는 거다. 자신있게 괜찮아요. 예, 3명, 뒤에 3명, 4명, 5명 계속 드네요. 6명. 아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다. 손 한번 들어줄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든 사람도 있고, 두 번 쓰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 2개 손 다 맞아요. 예, 둘 다예요. 이걸 가지고, 뭐, 신학적으로 논쟁도 막 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보면 둘 다예요. 왜냐면은요, 예수님을 닮아갈 때 그 사람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으로서 살아갈 것인가? 성령의 열매를 맺겠죠. 또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닮아간다면은요,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 불쌍하는 마음을 갖고 그들을 구원할 거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과 어떤 관계를 가져갈 것인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가운데 빛이 되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관계를 가져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요한이 말했던 예수님을 따라가는 관계는 3가지예요. 그리스도와의 관계, 제자들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근데 누가는 좀 다릅니다. 누가는 좀 다릅니다. 누가는 아무래도 이방인에 썼다 봤기 때문에 헌신과 죄와 회개와 죄사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9장 볼게요.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24절까지. 여기를요, 우리 김상훈 형님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전에는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시고요. 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뭘까요? 십자가를 진다. 성경 공부했던 걸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십자가를 진다 뭘까요? 십자가를 진다. 나는 몰라요. 말 안 할래요. 이러는 거. 십자가를 진다. 무슨 의미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대가를 치른다. 또요? 죽을까라고 하고 따른다. 또요? 자, 십자가를 진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때로는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진다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그냥 내 삶에 일어나는 어려움, 그걸 내가 지고 인정하고 가야 된다. 그거를 내가 져야 될 십자가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래요. 당신이 져야 될 십자가를 지시오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내가 마땅히 삶에서 치러야 될 대가들, 그걸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건 뭐였어요? 그건 영적인 도전이었어요. 그건 죽음이었어요. 아까 승민이가 죽을 각오라고 따라간다. 맞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올바르게 훈련받아 따라가는 길이에요. 영적인 도전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요. 우리가 때로는 선을 그어요. 딱 선 긋고 주님 이상 못 갑니다. 더 이상 못 갑니다. 그럴 때면요, 예수님이 꼭 십자가로 끌고 가세요. 자, 넘어가라.
때는 그럴 때 있죠. 이만큼 했는데 더 얼마나 하는 얘기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 말씀하세요.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도전이 무엇일까? 자신의 안락한 공간을 벗어나야 된다. 때로는요, 나는 그것을 할 수 없어. 나는 결코 그것을 하지 않을 거야. 나는 결코 거기에 가거나 거기에 살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거죠. 매일 십자가를 진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내 삶의 그 어디에도 선을 긋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저와 사람과의 관계도 요거 이상 안 넘어갈 거야. 내가 이 일도 요거 이상 안 할 거야. 선을 긋지 않는 게 바로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죠. 굉장히 개인적으로 공부하면서도 저도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저도 십자가를 저도 지고 싶지 않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매일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근데 피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지었던 십자가는요, 예수님도 지기 힘들었어요. 영적인 도전이었어요. 3번이나 기도를 해야 됐고요. 정말로 땀이 피가 되어 흐르게끔 만드는 그런 영적인 도전이었었어요. 과연 그것을 지고 있는지.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부자 청년이 왔을 때 이야기합니다. 내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에게는요, 그 가진 재산이 그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였었어요. 지진 않았어요. 지진 않았어요. 여러분, 전적으로 헌신하지 않는다면요, 그건 헌신이 아니라는 거죠. 전적인 헌신이 아니면 그건 헌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분이 주님이길 바라지, 어느 일정 부분만 주님이고 나머지는 주님이 아니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에 주님이거나 전혀 주님이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앞으로 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에 주님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자 훈련을 받아가는 자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하는 거. 너무 놀라운 도전이에요, 이건. 매일 십자가를 지고.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선을 긋고 더 이상 안 가는 부분이 있는가? 그걸 안 가면은요, 예수님처럼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될 수 없을 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마찬가지로 정말로 제자로서 내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다. 우리 카운트 코스에 그게 가장 힘든 거 아니었었어요? 정말 날 다 버리고 갈 수 있을까? 날 다 버리고 예수님이 가라는 대로 정말 갈 수 있을까? 그게 우리의 카운트 코스 아니었습니까? 항상 그랬죠. 너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너 어디든 가고 무엇인지 하겠니? 그건 그 얘기예요. 너 정말 매일 십자가 지겠니? 그 이야기 했는데 어느덧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안 지고 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세례받은 사람이, 어제 세례받은 사람이 와서 우리들의 모임을 보고 어떤 격려를 받을까요? 어제 세례받은 사람이 오늘 나를 보고 어떤 걸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세례받고 3개월 됐을 때, 2개월 좀 넘었을 때 한일 주불리를 했어요. 98년도에 피닉스파크에서. 일본 사람, 한국 사람 모여가지고 한 일본에서 거의 한 500명 넘게 왔고요. 한국에서도 가서 거의 한 1000명, 1200명 되는 사람이 같이 함께 했어요. 큰 피닉스파크에서. 그때 소개했었어요. 저는요 5월 30일에 세례받았고요. 그때요 뭐냐면은요, 한 세례받은 지 제가 2개월 좀 넘었어요. 그때 세례받은 지 3년 됐다, 5년 됐다 이러면 놀랬어요. 어떻게 이 삶을 5년 동안 살 수 있었어요? 만약에 어쩌다가 뭐 10년 됐다 그러면은 거의 그건 하나님 수준인 거예요. 10년이요? 와. 근데 오늘 나의 삶이 제 영적 16년 됐어요. 더군다나 풀타임으로 일한 지가 16년이에요. 누군가 나에 보면서 세례받은 사람이 와, 예수님 같아,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이 가운데 여러분, 우리 정민 형제 빼고 우리 재홍 형제 빼고 몇 명 빼고는요 대부분 다 2년, 3년, 4년. 한번 우리 평균 연령이 얼마나, 영적 평균 연령이 얼마 될까요? 10년? 10년 될 것 같아요.
누군가 여러분을 보고서는 우와, 이 삶을 10년 동안 살았어요? 와, 정말 놀랍네요. 예수님 같을 거예요. 이런 기대를 가져가는지. 아니면 어느덧 정말로 예수님처럼 살 거야 했던 사람이 세례받고 나서 어느덧 정말 서서히 그 마음이 떨어져서 바뀌진 않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날마다 예수님처럼 되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날마다 세상 사람처럼 되어가고 있는가. 그 이야기는 내가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아니면은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있는가. 도전드립니다. 우리가 더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도전에 아멘으로 반응하십시오. 여러분한테 도전을 드립니다. 우리가 더 예수님처럼 성장해야 합니다. 아멘. 이대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를 더 바뀌어야 돼요. 요즘에 정말 느끼는 건 이런 거예요. 형제들을 만나면서 내가 정말 바뀔 분이 많구나. 많이 느껴요. 내 삶에서 더 바뀔 분이 많구나. 우리 아내랑 얘기하면서 정말 많이 느껴요. 내가 자그마나 생각하는 부분들, 하다못해 먹는 것, 자는 것, 일어나는 것, 누구랑 이야기하는 것, 어떤 일을 처리하는 것, 하나하나가요, 다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처럼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날마다 더 아까고자 하는지, 아유, 이 정도면 됐지 뭐, 얼마나 더 해. 이 정도면 많이 바뀌지 않았어. 아유, 됐어, 충분해. 이건요, 십자가를 그만 지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은요, 언젠간 떠날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요, 정말 이거는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요, 언젠간 떠날 겁니다. 언젠간 그만둘 거예요. 매일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면은요, 언젠간 떠날 거예요. 서서히 떠날 겁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건 매일 십자가를 지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앞으로 갔습니다. 여러분이 지어야 될 십자가가 뭔지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이따 같이 교제할 때 나눠보십시오. 내가 어떤 것에서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가. 저한테도 오늘 이 말씀은요, 저한테도 굉장한 도전이에요. 저한테도 엄청난 도전이에요. 솔직히 부담스러울 정도로 도전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 도전을 받아들일 겁니다. 왜요? 예수님 같아지고 싶으니까요. 예수님 같아지고 싶으니까요. 그 도전을 정말로 받아들이고 한번 이겨내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훈련받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굉장히 수직적인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우리 그럴 때 써요. 어떻게 제자훈련 관계는 어떻게 위아래 관계 말하나요? 여러분, 위아래 관계가 잘 안 되면은요, 수평 관계가 안 돼요. 왠지 아십니까? 잘 배우려는 마음이 없으면은요, 옆으로는 안 돼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나하고 같이 있는 사람에게 내가 배우려는 마음이 없으면은요, 안 되는 거예요. 배울 때는요, 최면도 없어요. 재밌는 게, LPGA에서 나오는 그 우승한 선수, 최경주 선수가 한국에 올 때 있잖아요. 최경주 선수에게 원포인트 레슨을 한다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줄을 서는지 아십니까? 어마어마하게 줄을 섭니다. 신청이 아주 장난이 아닐 정도예요. 왜요? 배우고 싶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누가 성숙한 사람이 있다. 저 사람에게 배우고 싶어. 그런 마음에서 가지 않는다면은요. 또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에게 얘한테 배울 거야. 얘한테 배울 거야. 그런 마음 없다면요. 이 자리에 없지만 우리 이근영 형제 제가 높여드리고 싶어요. 없으니까 더 높여드릴게요. 정말 배우려 노력을 해요. 이번 인천 바이블톡 수련회 가가지고 엄청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그 삶을 보면서 그 행동을 보면서 충격 먹었어요. 물론 뭐 다 완벽한 건 아니죠, 그죠? 현이가 볼 때는 부족한 분이 많이 있겠죠. 아내 입장에서는. 현이가 없으니까 얘기할게요. 제가 배울 게 많아요. 데이빗 형제요? 같이 이야기하는데 배울 게 많아요. 박소 형제요? 저희 새벽 3시까지 이야기했거든요. 배울 게 많아요. 와, 정말 배울 게 많은 사람들이구나. 그걸 배우려 하지 않는다면은요, 어떻게 수평적인 제도관계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배울 때는요, 체면 내려놓는 거예요. 최경영 선수가 골프 가르쳐 줄 때, 자, 자세 이렇게 한번 취해보세요. 우스꽝스러운 자세를 취해야 돼요. 그걸 해요. 왜요? 잘 치고 싶으니까. 비디오로 찍어요. 그러면서 당신 장면이 이 장면 잘못됐습니다. 그러면요, 그것도 다 추정해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한번 우리 사진을 찍어보자든가 비디오로 촬영해보자든가 그럼 여러분 하겠습니까? 부끄러워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나 예수님 같아지고 싶어. 그거는 모든 대가를 다 치르겠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것도 없는 거예요. 나 배우고 싶어. 나 예수님 좀 되고 싶어. 정말 되고 싶어. 알려줘. 나 배울게. 그 마음이 제자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제자 훈련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되길 바라요. 내가 어떻게든 배우겠다. 어떻게든 예수님 좀 되겠다. 그 마음을 가져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더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보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장 20절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제자훈련 관계가 이 관계가 돼야 됩니다. 우리의 제자훈련 관계는요, 조금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요, 서로를 죽이는 관계가 돼요. 서로를 죽이고요, 예수님을 살게끔 하는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제자훈련이 그 관계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누군가 나랑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도움을 받을 때, 누군가 나를 도와줄 때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요. 누군가를 도와줄 때 그 사람을 죽여야지 그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실제로 죽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닮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제자훈련 관계가 그런 관계와 그런 기대를 가져가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좀 도전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에게 고민이 되길 바라요. 이 부분 깊이 생각하길 바랍니다. 그 용기가 안 나면요, 도움 청하세요. 그리고 하고 싶으면요,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든 치르겠다는, 정말 십자가를 지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누가가 이야기한 거예요. 누가가 이방인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이방인들이었었어요. 우리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하고요, 죄사함을 받으라고요. 회개하라고요. 요한복음에서는 십자가지란 말 나오지가 않아요. 그죠? 요한복음에 그 말 나오지가 않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라고요. 그 말을요, 누가는 2번이나 반복을 했어요. 9장 14장에 2번이나 반복했어요. 십자가를 지라고요. 십자가를 지라고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삶, 그 삶이 바로 제자 훈련을 받는 과정임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를 정말로 그렇게 더 도와주는 관계가 된다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만났을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배우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로 우리가 10년 지나가지고 제자 된 지 얼마 됐습니까? 25년 됐습니다. 26년 됐습니다. 20년 됐습니다. 그럴 때 각 세례받은 사람이 거의 예수님이네요. 이런 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정말 어쩌다가 세례받은 사람이 너는 어떻게 하는 짓이 꼭 20년 된 제자 같니? 이게 욕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런 관계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관계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갑시다. 네. 매일 집시다. 아멘. 네. 일요일만 지는 게 아니에요. 수요일만 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 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제자로서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럴 때 한 가지 약속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같아질 겁니다. 안 기뻐요? 부담스러운데요. 예수님까지. 아니, 그 정도까지 아니에요. 저 거기 가고 싶지 않아요. 여기까지만. 아니에요. 이러면, 그럼 여러분 제가 약속할게요. 언젠가 떠난다니까요. 저 그런 사람 되고 원치 않아요. 정말 지고 갑시다. 예수님처럼 됩시다. 답답하네. 제가 계속 목회를 하는 동안 답답해도 계속 할 겁니다. 계속 할 거예요. 저 또한 그렇게 하고 싶고 원하기 때문에요. 누군가 여러분 저한테도 이야기해 주세요.
형, 오빠, 뭐, 야, 너 예수님 같지 않아. 말씀해 주세요. 단 성경 말씀으로. 내가 보기에 이러지 마시고요. 세상적인 통상적인 어떤 그런 뭐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말씀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저도 바뀌고 싶어요. 저도 지구 가고 싶어요. 또 여러분 잘하는 거 있으면 와서 알려주세요. 여러분 신동훈 형제 저 파워포인트 하는 거 보면서 프린트 하는 거 깜짝 놀랐어요. 배우고 싶어요. 깔끔하게 잘하잖아요. 배우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거는 염치 불구하고 들어가서 배워야 돼요. 알려주십시오. 한 수.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있는 문을 열고 건너갑시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됩시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응과 광고는 아니고 기도하러 올라온 신동일입니다. 오늘 레슨을 들으면서 또 레슨 전에 사실 교제를 하면서 되게 따뜻했던 것 같아요. 오늘 날씨가 춥기도 했지만 이렇게 허그를 제일 정말 일상교회 와가지고 제일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오늘 일상교회 와서 처음 허그해본 그런 형제 자매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 허그를 그냥 이렇게 하면은 사실 별로 이렇게 기쁘지 않은 것 같아요. 별로 친해지는 것 같지 않고. 근데 형제들이랑 이렇게 허그를 하거든요. X자로 허그하고. 그럴 때 너무 이렇게 사실 잘 몰라도 그 허그 한번 하면 제가 받아들여진다는 생각도 들고, 저를 받아준다는 생각도 들고, 오늘 데이비드 형이랑 처음에 허그를 하면서 그냥 이렇게 좀 따뜻했던 것 같아요. 네, 형을 잘 모르지만 이렇게 형을 더 알아가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었고, 허그 한 번에. 근데 그런 허그를 이렇게 매일 한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이렇게 형제들과는 그런 X자 허그를 꼭 하고 싶습니다. 예, 매번 저에게는 X자 허그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레슨을 들으면서 사실 이렇게 예배가 처음에는 따뜻하게 시작했지만 정말 날카로운 예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말씀해 주시는 가운데 이렇게 성경은 또 제자 삶은 지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또 논리적으로 해석이 안 될 수 있다. 하지만 실천해 보면 안다라는 그 얘기가 되게 많이 이렇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대로 따라 산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그걸 그럼 따라 사는 게 나에게 기쁜 삶인가, 이런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이렇게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어본 사람은 왜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지 그걸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11년째 제자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정말 값진 삶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거를 안 살면 얼마나 정말 사자같이 되고, 얼마나 이렇게 곰같이 되고, 곰같이 미련해지고, 얼마나 사자처럼 이렇게 나빠질까, 악해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제가 더 나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느냐라는, 예수님처럼 내가 왜 살고 싶은가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사실 마지막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그걸 얘기해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너무 들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으로 제가 살아간다면 이렇게 누군가가 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매번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하며 영광을 돌리듯이 저희도 이렇게 영광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누군가에게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사랑해 줬다라는 그런 감정은 참 대단한 감정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삶,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호영이 이렇게 많이 배우려고 하시고, 또 호영이 많이 이렇게 배우자고 하시고, 이런 게 되게 마음으로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되게, 목사님의 그런 모습도
또 격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께 배우고 또 이렇게 형제 자매들과 그런 관계를 만드는 저희가 너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렇게 멋지게 마음으로 또 열정적으로 설교해 주신 호 목사님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밖은 오늘 많이 추워졌습니다. 서울에는 눈도 많이 오고 눈 오고 나서 되게 많이 바람도 쌀쌀해지고 하지만 아버지 저희 이 교제는 정말 따뜻하고요. 저희 교제에는 이렇게 사자의 발톱보다 이렇게 곰의 이렇게 우둔함보다 이렇게 사랑이 넘치고 이렇게 이해해 주려는 마음이 있고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가시에 찔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저희 자신을 정말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또 서로 간의 교제를 통해서 그런 발톱과 미련함 그런 가시들을 제거하는 그런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삶에 분명히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삶에 기쁨이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너무 전하고자 하는 그런 또 열정이 생겨나고 그 열정은 쉽게 이렇게 주저앉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저의 마음에 그런 큰 열정을 불어넣어 주시고 또 이렇게 믿음을 불어넣어 주셔서 저희가 이 살아가는 매일매일 하루가 되게 이렇게 억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힘들게 그냥 누가 끌고 가는 삶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정말 이 삶을 끌어가는 그런 기쁘게 끌어가고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저희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일산 제자 그리스도의 교회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너무 기도드리고요. 또 그렇게 될 거라고 너무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